요 7가지 요게 되시면요, 이상형 발견은 누구를 발견해도 다 이상형이 될 수 있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어떤 형제와 결혼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화를 나눈 걸 유튜브에 올렸더니 다음 질문으로 바로 나온 게 형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자매랑 결혼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바로 나왔어요. 다른 질문들 조금 밀어놓고 이거 먼저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들은 내가 어떤 형제를 만나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선뜻 예, 이런 형제를 만나세요 라고 대답을 성경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형제님들이 어떤 자매를 만나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성경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려고 보면 못 믿어요. 잘 못 믿겠어요. 이거 얘기해주면 이거를 그대로 생각을 할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는 이유도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18절에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있잖아요. 제가 그거 형제님들이 갖고 있는 그 결핍의 모습 이야기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형제님들에게 만약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 자매상,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의 특징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을 것 같단 말이에요. 성차별이 아니고요. 만약에 제가 배하고 차가 있어요. 근데 차한테 너 왜 수영 못하냐? 그러면 이게 차별이죠. 차한테는 너는 육지를 달려라 그러고 배한테는 너는 바다 위를 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공평한 거죠. 형제님들이 어떤 자매를 만나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당신이 먼저 이런 남자가 되십시오. 그게 순차적인 것 같아요. 형제님들은 자매님들보다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데 조금 더 약해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주관적으로 보거든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청년이 자기 이상형이 TV에 나오는 어떤 여자 가수 아이돌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참 눈이 높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여자친구라고 소개를 해주는데 아이돌 이상형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 형제가 하는 말이 너무 예쁘다고, 너무 그 아이돌보다 더 예쁘다고. 형제님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주관적으로 먼저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남자가 되십시오. 여기서 시작하는 게 이상형 찾기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창세기 2장 15절부터 25절을 살펴보면서 7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경작하며 지키는 남자가 되십시오. 이거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빼놓고 얘기를 할게요.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내가 그런 남자가 돼야 돼요. 내가 나를 경작할 줄 아는 남자가 돼야 돼요. 쉽게 예를 들어서 뱃살이 많이 나와 있다. 그거 자기 자신을 경작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낮에도 졸립고 밤에도 졸립다. 늘 피곤하다. 이거 자기 자신을 경작하지 않은 거예요. 매니지먼트를 하지 않는 거죠. 늘 바쁘다. 이게 뭘 도저히 뭐도 할 시간이 없다. 근데 알고 보면은 8시간 일하고 8시간 오락하고 8시간 잠자서 할 일이, 이거 시간 경작을 안 한 거죠.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남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남자가 되어야 돼요. 이상형은 그 다음 문제예요. 본인이 먼저 자기 자신을 경작하는 남자가 돼야 되고요. 또 지키는 남자, 나중에 이상형을 찾으면 어쩔 건데요. 그 한 여자를 지키는 남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보다도 더 내가 내 신앙부터 잘 지켜야 돼요. 내가 늘 기도하는 남자여야 돼요. 내가 늘 성경 보는 남자여야 한다고요. 내 신앙도 제대로 못 지키고 조금만 시험에 바람이 불고 고난의 바람이 불어도 문제가 조금만 있어도 신앙 흔들리고 이런 남자가 뭐 이상형 왜 찾아요? 이상형을 찾으려면 본인이 먼저 자기 자신을 특히 영적으로 가드할 수 있는, 지키는 남자가 돼야 합니다. 자기 신앙도 못 지키는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지켜줍니까? 네, 이게 첫 번째예요. 자기 자신을 경작하며 지키는 남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으면 절대 안 돼 명령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자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은 미션이 있는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태어났니? 라고 질문하면 예, 저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소명이 뭐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임무가 뭐냐고요? 하나님께 받은 임무가 뭔지 모르겠으면 그거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서 성경 펼쳐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요, 독서도 하고 간접 경험도 여기저기서 쌓아가면서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이것도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1세기에 로마의 어떤 주인이 종에게 너 안디옥에 가서 소금 1톤 사와 라고 명령을 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노예는 안디옥으로 여행을 해서 소금을 1톤 사오는 미션을 부여받았죠. 이게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에서 부여받은 임무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노예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내가 노예라는 뜻이에요. 다시 안디옥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로마에서 안디옥 가가지고 소금 1톤 사와라 하면서 주인이 100데나리온을 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배를 타고 가서 소금 1톤을 샀어요. 100데나리온 가지고. 오는 길에 풍랑을 만났어요. 소금이 다 물에 빠져버려서 간신히 목숨만 살았어요. 그러면 이 노예는 집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못 가요. 어떻게 해서든 다시 안디옥으로 가서 소금 1톤을 사와야 됩니다. 주인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실패했습니다. 아유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실패했어? 예, 풍랑을 만나서 싹 물에 빠져버려가지고 천재지변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거는 노예에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다시 가야 돼요. 아니 소금이 물에 빠졌어. 그러면은 내가 임무가 가서 가지고 오는 건데 다시 안디옥에 가서요. 어떤 식으로든 100데나리온을 다시 만들어서 그걸 사오든 아니면 뭐 외상을 끊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놔가지고 그 친구를 통해서 하여간 이걸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주인과 노예의 관계인데요. 소명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임무를 남자라면 완벽히 수행해내야 되는데 상황이 맞든 안 맞든 어떻게든 만들어내야죠. 성경을 펼치면 임무투성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형제님들 세계 복음화의 임무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뭐 내가 돈이 없어서요. 내가 영어를 못해서요. 건강이 안 좋아서요. 왜 그러는 겁니까? 임무가 있으면 엄살 피우지 말고 노예답게 가서 해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라는 그 결핍 상태에 대한 겸허한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겸손해야 된다고요. 여기 보면요. 16절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라고 써있잖아요. 이 임의로, 이거 랜덤, 무한한 자유를 의미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느 정도의 왕자병이 있는 겁니다. 거울 앞에 서가지고 괜히 이렇게 근육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난 멋있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왕자병은 다 있어요. 자매님들은 주로 다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형제님들은 주로 다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남자의 특징을 가져서 그래요. 임의로 먹되 세상 모든 걸 네 마음대로 해버려라. 예,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내가 임의로 먹되. 근데요, 이 왕자병이 왕병이 되면 안 됩니다. 왕자병 좋다 이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든 도전해서 이루어 보려고 노예답게 받은 임무를 끝까지 완수해 보려고 나라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리는 이거 노래 아세요? 어떤 식으로든 자유의지를 발휘해가지고 임무를 완수하려는 이 왕자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자병이 겸손해야 돼요. 내가 혼자 있으면 좋지 않아. 임무를 수행하려면 나의 좋지 않은 부분을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해 라는 겸손한 인정이 있어야 돼요. 팀 사역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핍 상태를 인정해야 리더답습니다. 저 노자 좋아해요. 동양 철학자 중에 노자를 너무 좋아해요. 그냥 다 외워버리고 싶어요. 노자가 이야기한 것 중에 상선약수가 있죠.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요. 리더십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물이 네모난 용기에 담기면 네모내지고 물이 동그란 용기에 담기면 동그래지고 물이 차가운 데 들어가면 딱딱해지고 뜨거운 데 가면 뽀송뽀송해지고 하늘로 피어오르고 물은요 주변 환경에 너무 쉽게 녹아들고 자기 모습을 그때그때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그래야 돼요. 리더십은 겸손해야 돼요. 다양성을 수용할 줄 알고 언제 어디서나 자기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겸손해야 돼요. 내가 결핍 상태에 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19절 동물들 이름 짓기 미션이 주어지잖아요. 이거 정체성 부여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부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름 부여하는 거예요. 이름, 명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 드릴게요. 김치 냉장고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이렇게 안 와닿았어요. 저희 집엔 냉장고도 살까 말까 하는데 김치 냉장고를 왜 사요? 근데 LG에서 김치 냉장고가 잘 팔리고 있었는데 만도 위니아에서요 김치 냉장고를 또 이렇게 내놨어요. 알고 보니까 만도에서 자기들이 먼저 만들었대요. 만도에서 우리가 원조입니다. 원조 김치냉장고를 선전하니까 사람들이 김치냉장고를 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만도의 김치냉장고를 보고 LG 김치냉장고를 사는 거예요. 만도에서 나중에 정체성 부여를 다르게 했습니다. 이거는 김치냉장고가 아니고 발효과학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LG에서 팔고 있던 김치냉장고랑 차별적으로 만도의 발효과학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아, 똑같은 김치냉장고가 아니고 요거는 발효과학이구나. 정체성
정체성을 바꿔주니까요, 이게 역전이 돼서 만도 것이 계속 잘 팔렸어요. 정체성 부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향해서도 그래요. 나는 찐따야. 그런 식으로 정체성 부여하면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천국의 왕자다. 나에 대한 정체성 부여를 할 줄 알아야죠. 그래야 한 여자를 향해서도 23절에서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런 정체성 부여를 할 수 있어요. 오빠만 믿고 따라오면 돼. 이걸 얘기를 하려면 믿을 만한 비빌 언덕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오늘날 내가 찐딴데 어떻게 해요? 그 꿈을 꾸셔야죠. 오늘은 내가 시몬이지만 내일은 내가 베드로가 될 거다. 라는 꿈을 꾸면서요, 나에 대한 정체성 부여를 이제 시몬이 아니야. 나는 베드로야. 나는 더 이상 김치냉장고가 아니야. 나는 발효과학이야. 이렇게 정체성 부여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게 먼저 돼야 이상형을 만나더라도 뭘 하죠. 또 하나, 5번째 21절 보면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잖아요. 잠들어 계시는 남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거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잠들어 있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첫 번째는요, 각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최초의 외과 수술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잠재워 놓고 옆에서 갈빗대 하나를 빼시잖아요. 수술대 위에서 지금 주무셔야지 하고 일어나면 되시겠어요? 쇼크사 합니다. 큰일 나요. 주무셔야 돼요. 괜히 나대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데 괜히 나는 이 광야에서 썩을 그런 남성이 아니야. 나는 저기 가나안 땅에 골리앗 들어오라 그래. 내가 가서 다 쓰러뜨려 버릴란게 뭐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파묻어 놨을 때는요, 가만히 푹 익을 때까지 파묻혀 계시라고요. 이게 잠들어 있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예요. 잠들어 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이건 성적인 거예요. 성적으로 깨어나 있으면 안 돼요. 자꾸만 뭐 이렇게 보고 자꾸만 어디 가고 그러시면 안 돼요. 너무 성적으로 각성돼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어서 오세요. 저 잠깐 커피 한 잔 내리고 올게요. 두 번째는요, 성적인 내용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을 이끌어 오셔가지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로다, 그게 나중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있는데, 결핍의 상태에서 혼자 있으면서 아내가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이 되었든 성적으로 각성이 돼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남자답지 못한 거예요. 남자다운 남자는 잠들어 있어야 돼요. 아내 이외에는 그 누구도 남자의 성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집중력이 떨어져요. 한겨울에 아주 추울 때 햇볕을 모으면 낙엽을 태울 수 있잖아요.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야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영역이 굉장히 표면적이에요. 진짜. 아니, 제가 왜 잠깐 짜증을 냈냐면요, 이야기가 길어져서 그래요. 그냥 이걸 읽으세요. 여기다 써놨으니까 요 부분은 요걸 그냥 읽으세요. 만약에 성적으로 각성이 어떤 식으로든 돼버렸다, 그러면 이게 3번째 내용인데요, 다시 주무시면 됩니다. 다시 주무시라는 뜻이에요. 아직 결혼하기 전 상태라면 빨리 주무세요. 성적인 영역에서 회개하세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회개하면은 리셋 된다고요. 회개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회개하면서 빨리 요 각성된 영역을 잠재우시기 바래요. 자, 어떤 남자가 되어야 하느냐? 6번째, 독립을 준비하는 남자가 되셔야 됩니다. 24절 보시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분명히 결혼 전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결혼이거든요. 내일 금메달을 따려면 내일이 되기 전에 오늘 태능선수촌에서 그 1군에 들어있어야 되고, 1군에 들어있으려면 2군에는 들어가야 되고, 2군에 들어가려면 3군에 들어가야 되고, 3군에 들어가려면 전국체전에는 가봐야 되고, 전국체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쭉 역산을 해보자고요. 결혼을 하려면은 이상적인 남자가 되어야 돼요. 이상적인 남자가 되려면 해야 되는 창세기 2장 15절로 25절의 7가지 중에 독립이 어느 날 되려면 오늘 내가 뭔가 독립 준비를 해야겠죠. 독립하려면 뭐 해야 될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경제력 어떻게 가질 겁니까? 그러면 근데 경제력은 뭘까? 내가 지금 시급 10,000원을 받아가지고 이걸로 5,000만 원을 어떻게 만들까? 나는 안 되겠네. 이러면 안 되죠. 시급 10,000원을 받아서는 안 되겠네. 그럼 이건 안 되는구나. 그럼 시급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시급을 30만 원 받으면은 내가 5,000만 원을 몇 개월 안에 이렇게 만들 수 있겠는데 그러면 시급 30만 원은 어떻게 받아야 되나? 그러면은 나의 실력을 증가시켜야겠네. 그럼 난 실력을 어떻게 증가시켜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독립 준비하는 과정을 만들어내고 도전해 보셔야 합니다. 또 독립한다. 이거 정신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인생관이
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뭐 하고 사는 존재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지도 모른다면 이상형을 만난다고 한들 뭐 함께 막 모호한 안개 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라면 지금 꼭 결혼 정년기 뭐 31살 안 그래도 돼요. 21살이더라도 지금부터 독립 준비하실 수 있어요. 인생관 지금부터 가지세요.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왜 태어난 겁니까? 뭐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영적으로도 독립해야죠. 맨날 어디 가가지고 저 좀 도와주세요. 상처받았어요. 이게 남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남자라면 상처받은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나는 독립 준비가 되어 있다. 나한테 기대라. 이걸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끝으로 25절 보면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써 있잖아요. 부끄럽지 않은 알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그건 뭐 식스팩 뭐 운동하라고요? 그건 너무 그것도 하세요. 너무 1차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2차적으로 3차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부끄럽지 않은 정신을 준비하세요. 정신 상태가 썩었어! 이러면은 남자답지가 않아요. 그 영혼, 부끄럽지 않은 영혼의 상태를 준비하세요. 결혼하게 되면은 정말 부부 사이에 감추어진 거 없이 다 드러난다고요. 다 드러나도 내가 나의 하나뿐인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은 영과 혼과 육이 있어야 돼요. 술, 뱃살, 턱살 어떡합니까? 그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달 내에 내가 기도 15분 했어요. 영혼이 이게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한 달 내에 책을 딱 한 권 읽었어요. 이게 정신이 이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은 알몸 할딱 까비껴져도 안 부끄러워야 돼요. 그것을 지금 준비하세요. 자, 이렇게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요 7가지 요게 되시면요 이상형 발견은 누구를 발견해도 다 이상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7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